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5번째 인을 떼세요. 쭉 읽어보면요, 무언가 장면이 좀 전환되는,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마치 영화에서 한 장면이 진행되고 있다가 다른 장면으로, 다른 사건으로 화면이 싹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요, 네 가지 색의 다른 말을 탄 그 네 명의 존재들이 등장해가지고 역동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급박했던 사건이 잠시 멈추고 이 화면이 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요한은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한 사람들이네요. 순교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있는 곳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희생제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숫송아지의 피를 그 제단 아래, 제단 바닥에 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그들의 죽음이 마치 예수님처럼 하늘의 성전에 있는 하늘의 제단에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왜 죽임당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갔던 그 결과가 바로 순교, 죽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성도들이 순교하지 않아서, 더 많은 선교들이 순교하지 않아서, 그 수를 채우지 않아서 최후의 심판이 오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순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대신에 각자 허락하신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순교하기를 원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순교자의 삶은 살아가기 원하세요. 저는 순교자의 삶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요, 타협하지 않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협하지 않음. 오늘 말씀에요, 이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를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할래야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하고 있을 때, 꽤 오래된 일입니다. 15년 됐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정말 괴롭습니다. 목사님 정말 괴로워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여쭤보니까요, 직장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분이 그 회사에,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과장으로 있었는데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그 회사의 그 부서의 부장이 주말에 나와서 출근하라. 주말에 나와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주말에 나와서 각자 자리를 지키며 당직처럼 이렇게 출근을 하라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회사 가잖아요. 그럼 할 일도 없대요. 특별히 주말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부장님이 시키니까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가서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가 저한테 참지 못하고 이분이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당연히 예배 드려야 할 주일에 안수 집사인 내가 교회를 가지 못한 이 상황이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기도하다가 저한테 이 기도 제목을 딱 꺼내놓은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 속에 좀 답답함도 있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억울함이 더 많대요. 억울함. 오늘 순교한 이들이 하늘 성전에서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러분 좀 억울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평소와 같은 똑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큰 목소리라고 하네요. 큰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을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운 분인데, 당신은 정의로운 분인데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됐나요?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운 분인데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옆에 도와주지 않으셨나요? 지금 이들은요,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달라고 엉엉 울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이 원한을 좀 갚아달라고 지금 성부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억울함이 죽을 때까지도 풀리지 않아서 그래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다 순교하지 않았을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수명을 다해서 소천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는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내 신앙만을 가지고 살았을 뿐인데 그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나와 내 가족들이 억울한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채로 주님 곁으로 가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순교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건 저는 성경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죠. 저는 그 어디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예수 믿음 억울해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이 죽을 때까지도, 죽어서도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순교한 이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 이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받은 증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막 억울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받은 증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욕심 때문이고 내 성질 때문이고 내가 참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지 땅에 거하는 자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받는 억울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존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억울함을 가지고 계신가요? 솔직히 우리가 억울하다면 그것은 내 자존심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나만의 증거 때문이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진 증거 때문에 억울한 일들 수없이 겪고 그 문제가 죽을 때까지도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도의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떤 억울함을 가지고 계세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 고민을 얘기하고 그때부터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도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주일에도 출근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셨다 그래요. 잘리든 말든 난 교회 가야 되겠다. 당장의 자리를 박차고 그 부장님 있는 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할 말을 했다 그래요. 부장님, 회사를 그만둬 주셨습니다. 저를 잘라도 좋습니다. 전 앞으로 주일날 나오지 않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 출근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 다음에 그 부장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은요, 그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도리어 동료들하고 그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 신뢰가 되게 두터워졌고요. 지금은 그 교회의 장로로 너무 열심히 잘 섬기고 계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흰 두루마기는요,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며 주시는 선물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성도는 이 칭찬을 사모하며 지금의 억울함을 견디는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억울해하면서 원수를 갚아달라 말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원한을 갚아달라는 이 요청에 예수님은 노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대신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언제까지라고 하시나요?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 동무종들하고요, 그 형제는 같은 말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성도를 의미하는데요, 그들이 순교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최후의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이 유보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그 수가 찰 때까지란 이 말도요, 순교하는 사람의 수가 태초부터 정해져 있었고 그 수가 다 차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심판이 지연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심판이 지연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을 잊으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 구원하실 백성이 남으셔서 그래요. 맞습니다. 이 종말의 기간은요,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위함입니다. 사람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얻기 위함이고, 영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종말임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어떻게든 동참하고 계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이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누군가는 여전히 충성된 증인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교회 화요전도단, 그리고 토요전도단, 그리고 삶의 각 자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것이 유별난 게 아니에요. 종말의 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고, 전도에 참여하는 그분들은 지금 이 기회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의 충성이 해같이 빛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어린 양 예수께서 6번째 인을 떼시는데요, 순간 최후의 심판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우리 12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요, 정말 종말이 온 것 같죠. 지진이 나고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요, 하늘이 두루마기 책처럼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낯선 모습이죠. 뭔가 신비롭고 두려운 모습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온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이미 있는 내용들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문자 그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달이 피같이 되고 해가 검게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종말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우주적인 심판이 시작될 거고요. 그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뼈에 사무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 보기에도 가장 안전한 곳에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 이 세상이 망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그곳도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지 못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속주로 오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맹렬한 심판을 가지고 오시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요? 산과 바위에게 내 위로 떨어지라고 하죠. 내 위로.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차라리 지금 죽고 싶어요. 차라리 지금 죽고 싶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두려움과 공포를 맞서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라. 산아 나 떨어져 죽어라. 죽게 도와줘라. 그 진노가 너무 맹렬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버텨내지 못할 심판이 찾아왔다. 나는 영원히 끝났다. 우리 다시 처음의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시각이 바로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2022년 6월의 첫 주인 오늘도 어린 양 예수께서 주관하시는 네 마리의 심판의 말이 먼지를 일으키며 온 세상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러시아 전쟁, 아프리카와 인도의 기근, 기아, 기후변화, 리비아와 미얀마의 내전. 우리는 엊그제도 경험하지 않았나요? 이 내전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나라가 둘로 분열된 것을 엊그제 선거를 통해서 우린 경험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요. 그 강도는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다가오는 심판을 보지 못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에게도 언제든지 펴서 읽어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주어졌고요. 점점 망가져가는 세상을 그들은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당한 이들을 보세요. 마지막 때가 와도 두려워하지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아마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라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진 증거 때문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거룩하신 대주제에게 복수가 아니라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 믿고 사니까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울부짖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 기도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마땅히 드리고 있어야 될 기도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맹렬하게 우리를 삼키려는 이 시대에 땅에 거하는 자들과 방향성이 전혀 다른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건, 여러분이 직분이 어떤 건, 여러분이 얼마나 봉사를 하든 아무 상관없이 억울한 일 하나 없고,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고, 내 기도가 도리어 땅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들과 강한 자가 되는 거라면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구속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게 주셨던 그 증거대로 살았더니 억울하고 답답하고 손해보고 조롱받고 상처받고, 그리고 그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아서 주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구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여러분의 억울한 희생은 산 제물이 되어 하늘의 성전에 드려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쉬운 삶은 없을 것 같아요. 마치 요한계시록 시대에 자랐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인생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데, 어떤 문제들은 제가 확신하건대 죽을 때까지 그 답을 찾지 못하실 겁니다. 소천하실 때까지 그 답도, 그 억울함도 해결되지 않으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몸은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정말 소천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쉬지 못해요.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11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나면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더 쉬어. 좀 더 쉬렴. 너 정말 힘들었지? 너 너무너무 힘들었지? 좀 더 쉬어. 이 땅에서 우리가 쌓였던 그 피로가 다 풀릴 때까지, 이 땅에서 가졌던 마음의 상처가 다 풀어질 때까지 좀 더 쉬렴. 더 쉬어. 더 쉬어. 우리 육신이 부활해서 영광을 얻을 때까지 우리 영혼의 쉼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앞에서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쉬는 그 날을 소망하며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